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핸드폰 배터리를 언제 충전하느냐, 여러분 언제 충전하십니까? 대부분 그 충전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충전하는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경렬 형제님도 늘 그렇게 하시던데, 80%대 충전을 하는 사람은 상황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충전하는 사람은 좀 엉뚱하지만 의리가 있는 편이고, 20%대 충전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전된 후에 충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정의 기복이 있는 이중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언제 충전하든 필요할 때 핸드폰을 쓰려면 배터리가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하고, 유명한 비유죠.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주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적용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은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이 초저녁에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 후에 신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자,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일주일간 계속되는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대의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이 들러리들이 이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요즘의 결혼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그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서 신부의 들러리를 맡은 열처녀는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으로 나누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게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미련한 5처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에는 등 안에도 기름이 있잖아.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겠지 뭐. 이게 미련한 처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오면 어떻게 하지? 신랑이 언제 오든 맞이할 수 있도록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초저녁이 지나서 밤중이 되었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들러리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잠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다 잠들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자, 졸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잠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들은 다 벌떡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죠.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기름을 나누면 모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애타게 호소했어요. 1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주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근데요, 이에 대한 안에서 이런 대답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그냥 지엄한 말씀이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첫째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지만 이제 이 부분부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때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열렬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정반대로 태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늦게 오시거나 어쩌면 아예 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이들은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마치 한물간 유행처럼 취급하면서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시시하게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때 활활 타올랐던 신앙의 등불은 기름이 없이 곧 꺼질 듯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럴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황급히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력자에게 빌릴 수도 없어요. 각자의 등불은 각자의 기름으로만 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이야말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늘 초긴장 상태로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유 속에서 보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잤어요. 졸음이 오면 다 잤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 좀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짝 긴장해서 달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숨 돌리고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은 한판 승패를 결정짓는 어떤 단기전이 아니라 오래 버텨야 하는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것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 그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럼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름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에게, 자, 요게 힌트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12절에 나오는, 요게 바로 그 기름이 뭔지를 말해주는 실마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게 뭐지? 자, 주님은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잘 아노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냐는 거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를 알고 감사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기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게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냥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기름이에요.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 글쎄, 왜? 이렇게 되면 모르는 겁니다. 주님. 이런 찬송이, 주님, 그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기름이 넉넉히 준비된 사람은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나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든 30년 후에 오시든 언제든 주님을 두 팔 벌려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기름을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찬송을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설교 영상을 찾아보면서 앵꼬났던 그 심령을 만땅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유튜브에는 가짜 휘발유가 많아요. 가짜 휘발유, 저질 휘발유 널려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극적인 설교나 충격 영상에 중독이 되어서 영적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고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길은 사실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해요. 그러나 그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길이에요. 뭐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이클 리브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쓴 그의 책 선하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의 정말 일독을 강력히 권합니다.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목적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매 관한 것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뭐 착하게 살고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춰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마이클 리브스는 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 방식대로 이렇게 가야 되지 먼저 삶을 바꾸라고 율법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변 아내가 여전히 없는데, 기름이 없는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라고 막 또 알려주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반이에요 지금. 제가 연구하는 시간 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반인데 여러분은 그 반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살면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매력이 뭔가 해서 자꾸만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봐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만나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이클 리브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며 성자가 뭐며 성령 하나님이 뭐며 교회가 뭐며 종말은 어떤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열심히 알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죠?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죠. 늘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더라도 졸음 오면 잠 자도 돼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흔히 개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개인 신앙에 힘쓰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당장 등 안에 있던 기름으로 한동안은 불을 켤 수 있듯이 한동안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개인 신앙 생활을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꾸준히 형성시키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신앙의 등불을 켤 기름이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이 동인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되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멈추고 맙니다. 신앙생활, 섬김, 제자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에 빨간 경고가 들어오기 전에 주유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 보는 것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좀 얽혀가지고 서로 보고 나누고 그러는 것들을 제가 카톡창에서 오늘의 말씀 제가 올려드리고 막 그러는 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거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 보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일어나서 보고 시작한다 그러는데 한 사람만 그래도 그렇게 그걸 보는 거죠. 한 구절이라도 보고 묵상을 하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쌓이면
섬길 수 있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면 미련한 사람이고 이것을 실천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예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쌓아가야 된다. 기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빨리,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비유를 같이 하셨어요. 또 뭐 한 번 그 세 번째 비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이 두 비유가 굉장히 그렇게 짝인데요. 자,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그런데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아까 거 여러분 딱 저번 이렇게 해서 하나 품에다 넣어두시고 요 두 번째 비유로 갑니다. 왜 똑같이 주지 않고 차등을 두느냐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거기에 합당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것입니다. 또 1달란트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실로 이거 굉장한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곧 노동자가 20년 동안 하는 20년치 연봉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 쭉 환산해 보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큰 돈 받은 거죠, 1달란트도. 자, 주인은 이런 거액을 왜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이걸 미천으로 장사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이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셋째 종은 달랐습니다.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감추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부터 벌써 뜨끔하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고 돌아온 주인은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이때 첫째 종과 둘째 종은 환한 얼굴로 결산하러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날만 기다려왔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겼나이다. 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아, 너희가 날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너무나 부자로 만들어줘서 너무나 기분 좋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칭찬했어요. 21절, 23절이 똑같은 규절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종들의 충성에 주목하고 이거를 기뻐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똑같아요. 규절도 똑같아요. 21절, 23절 똑같습니다. 문제는 셋째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셋째 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들어올 때부터 돌아온 주인이 전혀 반갑지가 않다는 듯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24절, 25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의 말 속에 주인에 대한 유감이 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자, 도대체 주인이 뭘 잘못했길래 그는 이렇게 주인을 삐딱하게 보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 없죠.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주인이 다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자기는 고작 1달란트만 주었다면서 자존심이 확 상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게 정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을 거다. 이때부터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못된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 말했죠. 6억인데 이것도 큰 돈인데, 그죠? 이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기가 싫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진 적 없나요, 혹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기 싫었고요. 은행에 맡겨서 주인의 재산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싫어요. 괘씸한 주인 같으니 나한테다가. 더 싫은 것은 장사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혼날 것 같아서 두렵다는 투로 말했지만 사실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장사하다가 망해서 5달란트, 2달란트는커녕 1달란트를 감당할 수준조차 안 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너무 정곡을 찔러놔요, 제가. 그는 실패가 두려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주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이렇게 말한 후에 주인은 그에게 있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종들은 신자를 가리킵니다. 달란트는 각 사람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유익을 남긴다는 것은 맡은 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사명 감당. 주인은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주어진 은사가 크기 때문에 큰 역할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작은 역할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 1달란트를 감당할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공평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배려예요, 하나님의. 주인의 배려예요. 자신도 감당을 못해서 불행해지고, 1달란트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감당을 못해서 불행해지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는 비극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회.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날 저녁 4월 18일 19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4월 18일 날 저녁 때 내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오늘 내일 아침에 목사가 되는 순간 전체 목사님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쪽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처음에 1달란트만 받았다 해도 그 일에 충성하여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고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맡겼을 겁니다. 그게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역량을 키워가면 되지 한 달란트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을 맡겨주셨던 영혼들을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것이 꼭 문제가 되었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2달란트 받아서 왜 나는 2달란트야? 5달란트 안 주고 그랬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도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냐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죠. 2달란트 받아서. 그러나 그는 그런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충성했고 주님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아멘. 놀랍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에게 알맞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 우리 동료 우리 목사님들하고 비교했다면 저 지금 축제교회 목회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못된 놈이 됐겠죠. 아니요. 여기에 한 분이 얼마나, 차윤석, 이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제 모든 걸 다 털어넣어도 소중한 분이죠. 한 분 한 분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참여시켜 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 기름을 채우고 여기에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멘. 뭐 어떤 분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 영광 누리고 지금 주님께서 맡기신 기회들을 지금 빨리 감당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기회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실 몸 점검해 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없는데 지금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아멘. 집에 가서는 끙끙 아시잖아요. 아멘. 근데 왜 놔두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주신 기회를 지금 선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주신 기회를.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충성이란 주어진 환경과 기회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한때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결같은 모습. 이거 자꾸 자랑이 나오려고 그래서 큰일인데 제가 한 회사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보니까 한 30년이 됐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은행원이었으니까 은행을 담당하다가 이 회사에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행은 이제 후배한테 막 넘겨주고 이제 여기를 맡았는데 30년. 그러니까 그 신우의 멤버들이 모이면 제가 모든 그 역사예요. 제가 다 얘기해줘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 가면은 저만 오는 거예요. 멤버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모임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야 된다고 해서 모였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칭칭다리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안쪽에 이렇게 파진 지역이 있잖아요. 칭칭다리 밑쪽에. 거기에 제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뭐 막 전 그 회사 그룹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이고 그러죠. 아멘. 자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망할 것들도 있고 제가 또 실망을 끼친 것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 열심히 일하는 거죠. 아멘.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성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기다려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날에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결산의 날이 두렵고 부담스럽겠지만 충성한 종에게는 기대감으로 가슴 설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에 아주 일생 동안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심정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 맡은 바 사명과 역할에 끝까지 충성한다면 우리도 장차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들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분 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수련회를 인도했는데요. 그 교수님 한 분이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맨날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잠을 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주무신대요. 근데 생도들 예배에 그날은 제가 또 이제 그 수련회 마치고 몇 주 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육사교회에 갔는데 그 생도들 예배에 나오셨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러느라고 힘드신데 또 이렇게 예배까지 나오셨네요. 생도들 예배까지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몇몇 애들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나오시지만 이걸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 내가 나오면 몇몇 사람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쳤더라도 아이고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나가야지 우선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지금도 교제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힘들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섬주섬 믿고 참여하는 거죠. 자, 그날에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보소서, 제가 주님 주신 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이렇게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짚고 마칠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 칭찬받은 충성된 종의 길을 가로막는 내면의 암초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그거예요. 자기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것을 일종의 병으로 간주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병이 여기 때문에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불만이 쌓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에 금이 가고 삐딱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나를 이따위로 대우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열심히 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태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숨은 반역을 합니다. 제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시간에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럴듯한 변명을 찾기에 몰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도 간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불충을 가리기 위한 이런 말들을 늘어놓지만 결국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첫 번째 열처녀 비유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누가 장사할 수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충성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을 채움으로 장사함으로 기름이 채워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히 받고 맡겨주신 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같이 힘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몸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